목회자, 탁월한 어떤 목회자의 역량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원하고 특정한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예배당의 교회라고 인식을 했었고, 천국도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 방향식으로 천국에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영적으로 이 진리가 더 밝혀짐을 통해서 교회론이 이제 더 발전하게 됐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계시의 말씀과 그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창세전에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교회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이 구조로 서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전체적으로 사도들이 교회를 인도했던 것 같이 목회자가 전체적인 이렇게 인도자인 것은 맞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못 해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교회들이 교회론의 그 그릇된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는 일에는 익숙하지만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이게 전혀 안 되어지는 그러한 그 나약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지요. 마치 듣는 것을 신앙, 알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고, 내가 들은 말씀을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게 됐을 때에 각자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응집이 되어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완벽한 롤 모델은 없어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그래서 급작스럽게 뭐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 구조를 해놓고 이대로 하는 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오던 식으로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자유롭게 나와서 하시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찬양도 리더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찬양을 선택을, 은혜로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다. 뭐 집에 일상생활에 부르는 것이든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선정을 해서 같이 부르는데, 뭐 찬송가에 있는 것만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거면은 미리 복사를 해가지고 혹은 동영상을 띄워서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몇 장 합시다, 뭐 합시다 이래서는 안 되고 같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찬양을 선정한 사람은 그 찬양을 전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낭독도 하고 이렇게 리더를 해 나가는, 그래서 그 찬양을 완벽하게 누린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 찬양에 이어서 이 찬양을 주님이 원하신다 했을 때에 그 찬양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거죠. 같이 부르지만은
그런 걸 이제 조금씩 해 나가고, 기도도 리레이 기도 대표자가 나와서 먼저 여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리레이 기도하다가 마침 기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도 자유롭게, 이런 구조로 방향으로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초에 들어서 조그만 모임을 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집 짓고 있는 집주인의 제안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시편을 한 편씩 읽고 시를 적는, 개인의 시를 적어서 같이 나누고 나중에 책을 읽자는 그런 작은 모임이 시작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편 14편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도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빠져서 너무 아쉬워서 우리의 정말 삶의 그 간증들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틀리고 각자 사람들은 다른데, 그 와중에 이번 주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피는데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4장의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는데 죄악된 자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보면 여호와께서 결국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결국 그들을 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힘없다 하는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나누면서 저희가 여기 있던 양이 저희 회사에 가 있습니다. 2마리를 지난주에 저희 회사로 데려갔는데요.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순종이라는 내용인데, 양을 이제 사셨고 기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새끼를 뵈려고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근데 양을 이렇게 저희가 회사에서 기르기로 한 마음들이 좀 특별한 마음을 사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양을 키우시면서 이렇게도 말을 안 듣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렇게도 말 안 듣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저희가 저 혼자서 양을 키우지 못할 것 같은데 회사에 직원분이 양을 30년을 기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관리하고 해주고 하면서 양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데려올 때 많이 불안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모임 시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염소가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나는 칡농쿨을 먹고도 대생임질을 하는데 너는 말씀을 먹고도 대생임질 하지 않느냐는 그 말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모임하면서 염소가 말했다라는 시가 한 편이 적어졌습니다. 그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염소가 말했다. 나는 척박하고 질긴 풀도 마다치 않는데 너는 꿀송이 같은 말씀조차 먹지 않느냐. 염소가 또 말했다. 나는 칡농쿨을 먹고도 대생임질하는데 너는 말씀을 먹고도 대생임질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제가 양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염소가 다시 말했다.
나는 집을 나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데 너는 말씀을 떠나 어찌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예, 제가 양을 데려가서 키우면서 이 식구를 양 집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양을 보시는 마다 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양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푸르베에서 오늘 아침에도 주고 왔는데 그 목사님의 수고가 그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양을 기르는지. 그래서 예, 양을 정말 계속 되씹는 대생임질을 합니다. 근데 대생임질한 그 꾸소년 같은 그 말씀을 대생임질하지도 않고 우리가 읽지도 않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지도 않는 모습을 양을 통해서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마음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백은 제가 이게 목사님께 순종하는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들을 주셨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민집사랑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한 평짜리 집 짓기를 하자. 근데 언제 할 거냐? 주일날 오후에 하자. 이게 이 집 짓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다. 이 고백하는데 민집사는 계속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한 평짜리 집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2달 반 정도 오후 예배 때 늦게는 뭐 11시까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주일학교 애들하고 같이 수업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좀 힘들기도 하고 주일날 또 월요일날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버거움이 있었는데 그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희가 초등학교에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한 평짜리 집 짓기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정규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한 평짜리 집을 애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었고 애들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제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났고 건축 치료라는 말들을 용어를 생각하고 마음을 담고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민집사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순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겠다는 그런 의를 내려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이게 급문서를 사서 교육청에 자료가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에 애들이 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전부터 2개 초등학교에 정규 수업 시간에 애들과 함께 한 평짜리 집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의 한 평은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땅이. 그리고 완주군의 가장 싼 땅이 72원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4만 배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땅과 제일 싼 땅에. 그런데 금액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위대한 한평 집짓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내 집을 지어봤다는 그 뿌듯함, 그 자존감만큼의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애들 또한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서 언젠가는 부딪힐 건데 나 어렸을 때 직접 집 한 채 지어봤어 애들하고 같이. 이게 애들한테는 어떤 큰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집 짓는 것과 함께 8번의 강의를 먼저 하고 집을 짓습니다. 정말 거기서 막 강의를 하면서 예완에서는 하나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 복음적인 내용들로 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두 번째 강의 때 담임 선생님이 강의 듣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너희들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고만 말했던 기독교인 그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이 꿈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이유,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남을 도와주고, 모든 걸 판단할 때 내한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니? 선언하자라고 같이 선언을 하고 강의를 마치고 얘들을 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담임 선생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학교에서는 못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들 한 평을 짓고 그거를 학교에 기증 이제 마치고 기증 행사도 하고 하면서 애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벌써 다음 학교가 벌써 들어와 있고 내년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집 짓기 일이 너무 의미가 있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기독 어린이들 갈수록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를 연합하고 함께 캠프를 하면서 어린애들을 살리는, 그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같이 꿈꾸자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할 선생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는 선생님을 모집해서 저희 회사에서 내년 선생님들을, 기련의 선생님들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식구들 중에 그리고 관심 있는 또 청년 중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같이 이 일을 하면서 다 막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막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반대로 학교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혹시 이거 듣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집사님 영생의 길을 잘 가고 계시네요. 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꼬마집을 통해서 순종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영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가 되는 것은 다시금 기도를 이제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십자가의 복음적인 삶을 사는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사는가? 성령 안에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내 자신을 향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했어요. 그랬을 때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교회에 어디에 내가 종속되어 있는지 그 종속된 속에서 내가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사람에게 종속됐을 때는 사람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종속되었을 때는 그분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신부가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요. 뭐 평안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이 있는데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주권 안에, 오늘 주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내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영생이라는 건 꼭 하늘나라 가는 길,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영생의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더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사모님이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구나, 저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구나, 주님께 종속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사랑의 부자가 되다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랑의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종속되기를 원하고 그 주권 안에,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우리 가정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목사님 만나면서 저는 고난 속에 산 것 같아요. 40년을 넘게.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 나는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다. 그러면서 그런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래, 나는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답게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즐거워하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못 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나는 나 자신한테 그래요. 누가 나한테 약간 뭐 이런 소리 해도 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누굴 봤을 때 솔직히 그 전에 사역하면 좀 엉뚱한 소리 하면 솔직히 그냥 이렇게 싫어요. 싫고 딱 이렇게 말을 막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이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그분에 대한 존귀한 자로 이렇게 대할 때 그분들이 마음이 되게 편안해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저에게 있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감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오늘의 말씀에 아합 왕같이 살 것인가, 오바다와 같이 살 것인가, 정말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해서 선택은 나한테,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한테 있다. 내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주실지,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것도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전엔 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이제는 올 테면 와라.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고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다 그러셨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의 부자가 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정말 지옥을 넘나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 종속돼 있는가? 저는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도 그래. 이렇게다가 목사님 여러분 성격 아시잖아요. 일할 때는 저도 안 봐줘요.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막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못하고 목사님이 잘하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상처가 안 되고 그걸 가지고 평안하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난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해도 좀 편해요.
그제는 목사님 비유 맡으려고 막 일하면서 막 일했는데 목사님한테는 아주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가 표면에 있잖아요. 십자가 저기 밑에. 그걸 보면서 새롭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내 삶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적인 삶을 사는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원인이 내가 그렇게 안 됐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원인을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나부터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원인이 왜 어떤 것이 원인인가를 잘못된 걸 가르쳐 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길로, 바른 길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생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늘 영생의 길을 가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자예요. 감사합니다. 으로 책을 읽으면서 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요새 좀 깨닫는 게 그 사랑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에서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저를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랑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책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비밀을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난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준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까지 품어주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게 생각나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우리를 재료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하세요. 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단톡방에 이제 은혜 받았던 걸 나눴던 말씀이, 스테반 집사님을 쳐 죽인 것도 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도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하루는 하준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막 이놈 시끼 이러면서 엉덩이를 한 대 때렸는데, 하준이가 주여 주님 이러면서 엄마가 나를 맴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때리는 돌이고 하준이는 세우는 돌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3살짜리한테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제가 가르쳤어요. 하준이한테 짜증나면 기도를 해야 한다.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그걸 그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내가 막 입으로 진짜 막 저 사람을 막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간질시키는 것만이 던지는 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잘 되라고 때린 거지만 제가 받기에는 그건 돌이 맞는 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지만 또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 나를 어떻게 좀 잘 가공해야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준이가 장가 가서 손녀를 봤을 때 나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이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좀 교회가 주춤하면서 이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울적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매주 보시던 분들이 안 보이시고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집에 돌아가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왜 안 오셨을까? 같이 좀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면 좀 힘든 시기에 같이 좀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랬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교제를 통해서 많이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교제는 좀 있었어요. 저희가 좀 덜 해서 어머니한테 항상 혼이 나긴 했지만 교제는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좀 더 깊어지면서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추구하는 말씀 가지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좀 많이 진짜 회복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목적과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되고 또 많이 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원에서 지상으로 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의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까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종속됐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책에 보면 1세기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정기적으로 모여 공동체로서 나눔의 삶을 살던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을 지칭한다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또 초대교회적인 모습, 그러니까는 정말 여기 사명선언문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하는데 정말 주님 이름 아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나를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이 계속 저희에게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들이 이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책을 또 읽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책을 읽으시면. 그래서 또 왜 우리에게 이 책을 권하셨고 이 책을 읽기를 원하셨는지도 또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마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서 정말 하나된 자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아까 미 자매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한 명 한 명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재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또 우리가 거기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묵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결혼하고 결혼식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특송을 했던 게 에클레시아여 영원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번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각자 다 준비를 해오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이 찬양이었는데 그래서 괜찮다면 미자매 나와서 같이 이 찬양을 좀 느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목사님께서 또 추구하고 계시고 영원에서 지상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부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앞에 서니까 좀 떨리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마트에 갔었는데 굉장히 좀 소동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급하게 마트에 오시면서 마스크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가 그동안 잘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안 하고 왔다. 무만 한 개 사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는 마트 직원은 안 된다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는 그때 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하나 딱 사가지고 나오셔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나오시는데 직원이 따라 나오면서 신고한다고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신고한다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거기서 열이 받으셨는지 그런 법이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보라고 그러면서 막 격하게 이제 감정이 두 사람 다 감정이 이제 그래 돼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이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면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하고 우울증 환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정 속에서 어떤 일들도 이렇게 어떤 사건들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 바쁘게 달려왔다. 정말 많은 사람 대중 속에서 주일날 되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갈수록 이제 자꾸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의 같은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재정비를 하라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온 지금 세계가 이런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섭리가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고 더 단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바삐 살다 보니까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다릴 줄을 모르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이렇게 가끔씩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줘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한번 툭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영화 목사님께서 욥이 30년을 고난을 당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속으로. 우리는 욥이 그냥 잠깐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0세에 고난을 받아서 100세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욥이 정말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에 거기 보니까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 구절이 뒤에 보니까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냥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기간을 통해서 열매를 인내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어려운 일도 당했겠지만 그래도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비바람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금은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정말 사람의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정말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답은 주님 안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정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 은혜로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받고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과 또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또 저한테는 이게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 연약한 것 같아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제일 또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무한대한데 그 사랑을 이렇게 내 가슴으로 누리면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남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좀 떠나실 때는 그게 나를 봤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안 보고 환경 봤을 때 물에 빠졌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고 또 이렇게 자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말씀으로 성경을 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말을 제가 풀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좀 빈자리도 많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는 저는 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만이 이기는 믿음 같아요.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긍휼함을 더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거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항상 기도로 깨어서 지체를 섬기고 성령님의 파도를 타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최고의 것으로 주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잖아, 그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진짜 오랜만이고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순종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가,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과제였고 앞으로 내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행한 것이 뭐냐면 이거 우리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재민이 주한이가 잠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1년이 됐는데 주한이는 잠언을 한번 다 외우고 지금 반복해서 26장까지 외웠거든요. 한 번 외우고 다시 한번 외웠고, 근데 요한복음은 영어로 5장까지 외웠어요. 재민이는 4장까지 외우고, 재민이도 잠언을 한번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애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아이들을 온전히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테필린 복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409절이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100절 나누어서 하루에 매일 100절씩을 읽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매일매일 많이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미간에 붙이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외운다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항상 외우는 게 기초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은 그것을 내가 매일 읽고 그것을 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있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12월 달에 혹시 시킬까 봐서 크리스마스 때 왜 시키잖아요. 그거 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말라 그랬고 애들이 또 그거 진짜 비밀로 지켜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하십시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지 되지. 한꺼번에 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아. 감사해요. 염려했던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고맙고 잘했다. 이렇게 시작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좀 알겠잖아요. 난 집사님이 수요일도 안 나와가지고 순종 안 해는 줄 알았더니 순종을 되게 잘하고 있네. 얼마나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삶을 나누는 게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네,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는 이걸 막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그랬었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근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저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땐 해도 돼요. 근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은혜가 돼도 얘기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대상이 그렇고 어떤 장소가 그렇고 시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이 흐름이 가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도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면은 성숙하게 이 모임들이 이 시간이 부흥하고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도전을 또 받으셨겠어요. 주한이도 재민이도 그런다면 우리 아들도 시켜야 되겠다는데 꼭 시키세요. 이게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고요. 5분 성경 읽기 꼭 하십시오. 예, 여러분 꼭 해보세요. 하면은 은혜가 돼요.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시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고 암기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개인이 쓰고 가정이 쓰고 교회가 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순종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함을 나누며 깨달은 바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가 그냥 듣는 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 되새김하면서 깨달은 영양가 있는 말씀을 함께 공유해서 서로가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생활 그리고 건강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고 내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 좋은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되었음이 여기저기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시는 우리 어른들까지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실족하여 있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와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크게 은혜 주시어서 새롭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발전을 참으로 사모하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